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 그 중에서도 복음 말씀과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의 원의가 어떤지 계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느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어떤 지향,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당신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저는 사람들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잔인하신가? 어떻게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서 고통당하고 희생시키고 죽게 하는가? 였습니다. 고통당하도록 십자가에 매다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어쩌면 이렇게 하느님께서 잔인하냐라고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은 하느님의 원의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들은 바와 같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느님은 실제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단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 자신을 스스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고 이것이 당신의 뜻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이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었죠. 어떤 어머니가 강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그 강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무엇을 하실까요? 당연히 그 엄마는 일초에 다른 생각도 없이 즉시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구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에 위협도 마다하지 않고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강물로 뛰어들 것입니다. 이렇듯 피조물인 인간도 이런데 하느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들을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자애이십니다. 하느님은 여러 가지, 사실 인간을 돕지 않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등을 돌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을 그냥 내버려둘 이유들이 매우 많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자애에 관해서 언급하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주제보다도 가장 강렬한 것이 하느님의 자애입니다.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그 목적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 모습에서 당신의 피조물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우리 안에서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케오를 찾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할 요소를 찾아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케오에게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케오의 집에 들어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수군댔습니다. 자케오를 단죄했습니다. 죄인이라고 단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관점을 지니셨습니다. 그를 도와주기 위한 다른 어떤 설득력 있는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물론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집으로 가십니다.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를 도와주고 구원하십니다. 혹은 그 여인을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에게 돌을 내던지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돌로 쳐죽이려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구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 물론 잘못을 했습니다. 또 돌을 집어들고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있었지만 하느님은 단죄하시지 않고 인간이 죽기를 원치 않으시며 인간을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자, 이유라는 것, 그것은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말도 건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관해서 악담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협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안에서는 저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이러니까 말하지 말자, 인사도 하지 말자, 등을 돌리자 등등.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고집스럽기 때문입니다. 편협하고 사랑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인사할 이유가 생겨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가와 불쾌했더라도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사랑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아주 작은 이유라도 찾아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용서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하지만 사랑이 있다면 모든 게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믿음.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어떤 누구도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분의 뜻은 인간을 구원하기입니다. 하느님은 그렇지만 영원한 삶으로 가라고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는 그 자유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자유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반대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자유를 제공하고
하느님을 위한 선택을 하도록 자유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쟁이 넝쿨처럼 그분께 의지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힘과 권능을 지니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 어려운 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훨씬 더 약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빛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빛과 후광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자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믿음을 통한 자유입니다. 그 자유가 있다면 다른 차원으로 볼 줄 알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은 하지만 양분이 필요합니다. 양분, 신앙을 위한 양분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무너집니다. 믿음은 기도를 통한 양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 믿음이 강해지도록 기도했다. 라고 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을 향한 제 신뢰를 든든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말을 자주, 또 주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라는 말을 자주 화살기도로 반복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은 이런 양분이 필요합니다. 기도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포메이션,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상 아버지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청하기 전부터 아신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들의 마음을 변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마음의 변모, 시간의 변모, 자비하신 아버지께 우리들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변모해 주십사 하는 상태가 기도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를 배워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더욱 자비해지기를 요구하지 맙시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자비하십니다. 절대적으로 자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닮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그분의 모습은 성체성사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학교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의 학교, 미사입니다.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순간,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편안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양분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우리를 위한 음식이 되셨습니다. 성체 음식, 성체 양식, 이것이 하느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개방되어 있도록 합시다. 지금 봉헌하는 미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순간입니다. 아멘.